아, 자, 오늘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그 앞에 보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에 또 나와 있죠. 거기 이렇게 보니까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1절에는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있다 할 때 그건 홍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는 광야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이거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 봤을 때는 많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갔지만 거기에 따라왔던 바로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건너가는 장면, 구원받은 사건이죠. 쫓아오던 바로와 바로 군대가 이제 군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던 아주 폭삭한 거죠.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는 군 전력을 완전히 그 상실한. 요즘 뭐 전쟁하는 거 보니까 많이 알겠죠. 요즘 아주 시끄러워요. 중동 지역이 아주 시끄럽죠. 하는데 저는 휴전을 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좌우간 보게 되면 참 왜냐하면 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포탄이 거기다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싸워도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쓰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건 남겨놔야 되니까 거기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개인적이란 말을 써요. 전문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근데 지금 이게 애굽의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전 군 병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전쟁에서 폭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과 바로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약에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건넜어도 애굽 군대는 쳐들어왔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끝까지 쫓아오겠죠. 바로가 이를 악물면. 근데 왜 쫓아오지 않았냐? 멸해버렸거든요. 다. 홍해 다 수장시켜버렸거든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자, 이 사건을 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세례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모세 시대 돌아가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잖아요. 우리 가면 다 죽는다고. 거부해서 못 들어갔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대에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결국 요단강은 건너갈 계획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일입니다. 계획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40일의 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보게 되면 40년 머문 걸 빼고 이번엔 생각해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우리가 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있었던 것, 바로가 허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의 그러한 징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10가지 다 얘기할 건 그렇고,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죠.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모든 집안에 짐승은 첫 번째 난 새끼들을 다 죽이고 사람은 첫째로 태어난 장자를 다 죽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근데 유일하게 그때 살아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집에 양의 피가 가족 수대로예요. 가족이 둘이면 양이 2마리가 필요하고, 가족이 보통 옛날에 7명, 8명을 낳단 말이에요. 그러면 9마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9마리를 다 죽여서 그 피로 그거를 이제 문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그걸 보고 지나가요. 그 사자가 이렇게 싹 지나가다가, 제가 사자가 아니에요. 또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또 이제 약간 이제 사자인 척 제가 하면은 싹 지나가다가 보면, 양의 피가 묻어 있네. 지나가려고 딱 하는데, 요거 봐라. 저기는 가족이 8명인데 양을 7마리를 죽인 피를 섞어서 칠했네. 여지없이 장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날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죠. 장자, 사람이 죽잖아요. 짐승이 죽는 거하고 먹을 게 없는 거하고 사람이 죽는 문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야, 장자를 죽이면 우리도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사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는 자와 사는 자가 구별되는데 그건 양의 피였어요. 그래서 양의 피로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뭐라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그 날이 유월절인데, 그 1월 이스라엘 달력이 우리나라 좀 다르거든요. 나이 그 달력 차이가 한 45일 대충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유월절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길갈인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한 게 뭐냐?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근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광야에서 매일 걸으니까 할 일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건너자마자 요단을 건너자마자 행한 것이 첫 번째 할례를 행했고,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특징적인 게 있어요. 유월절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죠. 유월절 지키는 그 절기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 나중에 찾아보시게 되면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게 되면 절기를 만드는데 28장에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유월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무교절 축제를 즐거워하라. 음식을 먹고 7일 동안 축제를 하라. 잔치를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축제는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잘할 때 오순절 지키는 거. 그다음에 또 29장에서는 나팔절, 속죄제, 초막절, 다시 말해서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날짜.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 그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 초막절 즉 장막절은 7월 15일. 이렇게 절기를 5가지 절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첫째 날로 해가지고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모든 기준이 유월절부터 시작돼요. 모든 절기의 첫 출발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 무교절 첫째 날부터 49일 되는 날. 그래서 77에 49이니까 칠칠절이라 그런 거예요. 후대의 칠칠이라고 또 이렇게 붙였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유월절의 의미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이 사건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게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정말 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었죠. 누나 미리암이 죽어요. 자기를 야단치고 또 여러 가지 사연도 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좀 충격이 이런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부딪히죠. 그런 가운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가다가 물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내주시잖아요. 그럼 물을 마셔요, 광야에서. 그럼 물을 막 물통에다 담겠죠. 그럼 또 가다가 떨어져요. 그럼 또 물을 주세요, 계속. 그러면 주면 또 하나님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 안 그래요? 하루 일도 안 우이고 맨날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하늘에서 또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또 메추라기를 또 주시고 물도 필요하면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는 아니지만 먹고 나서 필요하면 맨날 주셨는데 꼭 보면은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꼭 보면 여행 갈 때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또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멀리 가게 되면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할 텐데 어디까지 왔어요? 언제 도착해요? 혼자만 힘들어요. 다 힘든데 간혹가다 그러면 아주 스트레스 받고 다 힘들게 그러잖아요, 그죠? 꼭 보면 근데 매일매일 가는데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신방을 갈 때도 참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이번엔 참 신방할 때도 훌륭하죠. 다들 꼭 참고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에어컨을 못 켜니까 더운데도 켜고 싶은데도 못 켜게 해서 제가 미안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참 가면서 그 오랜 시간 강원도 갔다 온 시간을 갔다 와서 10시 반에 가서 오니까 또 5시던데
서울 마포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아무튼 예, 그때도 하나 할 때도 다 성숙하잖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 딴 데도 보면 그럴 때 보면 그거 찡찡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힘들고 언제 도착하나 길이 우리가 막힌 것도 아닌데 왜 막혔냐 막 예,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좋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왜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데리고 와가지고 또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또 쌓인 원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는 뭐 돼지고기를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상추 같은 것도 싸먹고 마늘 같은 것도 같이 섞어서 먹고 맛있게 먹는데 도대체 광야에서는 먹는 게 뭐냐 이게. 뭐 메추라기 고기를 줘도 도대체 고기에다가 무슨 마늘도 같이 섞어 먹지도 못하고 아유 이게 진짜 그게 모세가 마음도 상한데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참 끝까지 모세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그래도 화내지 마.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화내지 못하니까 어떠하네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팡이한테 성질내면서 패는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물을 나오라고 명령해라. 절대로 그러지 말고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이제 모세도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나도요 공동체끼리는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자 우리 서로 전우자하고네 절대로 서로 화내지 맙시다. 절대로 서로 화내지 맙시다. 네, 인사 안 한 사람 수상한 사람들이요. 네, 절대로 말 썼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부부지간에 서로 교회를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 있잖아요. 안 다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당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 그렇죠. 부부가 같이 살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절대로 화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안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예. 근데 모세는 화를 냈어요.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돼요? 묻죠. 베드로도 물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참아야 된다고. 화내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민수기 27장을 한번 볼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거기 거기 3절 14절입니다. 거기 2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자 13절 14절 가셨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게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도 죽을 거라 이거죠. 자, 근데 14절을 읽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자, 계속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네가 화를 내서 물을 주긴 주겠지만 화를 내서 반석을 내리쳤으니 사실은 그 반석을 뭐라고 생각하고 내리친 거예요? 예, 협박과 위협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의 머리를 안 때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협박을 위협을 느낄 정도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마음이 모세는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왜? 네가 화를 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절대 뭐 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마라. 아셨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 참지 못해도 참아야 돼요. 근데 꼭 뭐예요, 이게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그래도 좀 난데, 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꼭 그런 얘기하면 참기 힘들죠. 그때 참으라고요. 총인이가 웃는 거 보니까 힘든가 보죠. 절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절대는 말을 왜 쓰는지 아시겠죠? 절대 참으셔야 됩니다. 저도 힘들지만 왜 모세가 못 건너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9가지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8번째입니다. 모든 걸 쫙 얘기할 때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나오잖아요. 절제가 끝인데 그 전에 바로 나오는 게 온유입니다. 절대란 말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할 때 중요한 걸 축에다 맨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맨 앞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뒤에 중요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9가지면 벌써 7, 8, 9번째는 되게 중요한 거고 8번, 9번째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열매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거 온유해야 됩니다. 네. 벌써 오래됐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5년 전인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성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25%라 그랬어요. 4명이 걸어가면 1명이라 그랬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지금은 몇 %일까? 50에서 60%아닐까? 그게 뭐냐면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건드면 화를 내는 거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자가 사람을 보고도 스트레스 안 받았고 사람도 사자를 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사자도 그때 뭐 먹고 살았냐? 풀 먹고 살았어요. 요즘 풀 먹었다 그러면 산토끼를 생각하는데 원래는 사자가 풀 먹고 살았어요. 산토끼 토끼가 노래하시죠. 사자 사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는 산토끼가 아니라 풀 먹고 자랐거든요. 포악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사자는 늘 미소 띠고 살았어요. 안 어울리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미소를 띠세요.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이 순간만큼이라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오늘 적어도 6시까지는 미소를 띠고 사세요. 기뻐하세요. 모든 스트레스를 던지세요. 참 미련한 게 주일날 스트레스 받는 거 얘기하는 사람들. 아이고 자기도 스트레스 말하면서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남도 스트레스 주고 더 나쁜 사람 뭔지 아세요? 말하고 자기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사람. 아주 참 자기의 유익이라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는 것도 다 자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내 기준에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 뭡니까? 이건 자기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근데 모세가 이런 말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 들었을 때 화가 나 순간적으로 자기가 기어놓고 어때요? 후회했겠죠. 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는데 실수해놓고 모세가 후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후회를 했죠. 그런데 그래도 속상하죠. 너가 그때 딱 한 번 화를 냈어요. 단 한 번. 한 번만 했는데 한 번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뭐 한 번만 사람 하나 죽였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사형입니다. 아유, 한 번만 운전하다 대형 사고 났는데요. 예, 그 한 번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술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가 났는데요. 한 번만 여러 사람 죽였는데 한 번이었는데, 예,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거예요. 실형입니다. 그 한 번.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제 로마니로 오토바이 타는 건데 제가 한 10년 쫄른 것 같은데 우리 고사님들이 못하게 해갖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 포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때도 그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우리 과거에는 볼 때 그랬어요. 과거에는 오늘날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술을 마시지만 과거는 절대 못 마시겠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되면 꼭 일을 벌려요. 왜냐하면 그냥 먹지 않았어요. 저기 강원도 사나이도 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웬만하면 먹지 않았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 그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이나 현대인이가 그렇지. 고기 잡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술 마실 때 상상을 불어야죠. 이게 보통 3명, 4명이서 먹을 때 사업도리를 한 박스를 넣고 먹습니다. 그리고 한 알이 큰 거 막걸리 넣고 같이 먹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견뎌요? 미칩니다. 그러나서 자기 행위를 몰라요. 근데 그래, 안 마실 땐 너무 천사예요. 그럼 그래, 하셔서 참 착하다고. 술 안 마실 땐 너무 좋아요. 근데 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한 번, 아이고 술 안 마시면 천사예요. 그럼 여러분 3번 마시면 뭐예요? 안 천사라는 거잖아요. 어디다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한 번, 모세의 한 번, 이 한 번이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고 여기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슬퍼요. 여기에.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건너가게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15절에 붙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모세 너는 못 건너간다고 하니 하나님, 목자 없는 양처럼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럼 누군가를 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감동적 아니에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 리더십. 자기의 속상한 건 나중에 일이에요. 속상하겠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신가사역의 목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직들은 재직들의 목자고 청년들은 청년들의 목자 아니겠어요? 이 마인드를 참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겠다.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뭐라냐면 여호수아를 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말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모세의 이 마음, 이 심정.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하나님을 늘 원망했지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모세는. 아주 매달 원망할 때는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내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있을 때 누가 있어요 지금? 옆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찡찡거려도요. 예, 제가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해도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미워하면 안 돼요.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있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중합니다. 이제 오늘은 3번의 인사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죠. 예, 그뭐 성도라고 그러지 마. 알아서 부르시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있어서 좋은 거예요. 예, 있어서 좋은 거예요. 어디 있느냐? 주일 예배 때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주일 예배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있을 때. 그게 사랑이죠. 약속 장소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왜 힘들게 저기 또 강릉에서 오겠어요. 그죠? 사랑하니까. 예. 이제 좀 유지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또 점점 교회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조금씩 사랑이 이제 쌓이게 트고 있어요. 과자를 갖고는 보면 알 수 있어. 떡도 갖고는 거 보면은. 네. 유지만 주다가 이제 요즘은 점점 우리가 나눠주고 보면 먹는 거 보면 알아요. 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알 수 있다. 오늘 안 갈 건데 어떡하지? 근데 그거 괜찮아요. 안 갈 것 같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세례라는 말 의미, 그 의미, 할례라고, 그러니까 길갈에서 했던 할례, 세례의 의미, 그 의미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오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있는 것이 소중하다 서로가. 그리고 이제 절대로 화내지 말자. 마음을 다스리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화를 날 때 끝까지 온유한 사람, 그리고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토요일 6시부터 주일날 6시까지는 미소를 짓고 살자.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만나 좀 거리 멀리 하고 기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